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을 갖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15장 4절로 5절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산상 집회, 산에 올라가서 3박 4일하는 산상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대박이 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여기 한국에는 이랜드라고 있죠. 그죠? 미국에는 Forever 21이라는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그 장로님이 그날 이 말씀 받으셨어. 오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빛 쫓아간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것이 있는지요.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딱 맞기만 하면 뭐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몸으로, 어떤 이는 자기의 재능, 은사로, 찬양으로 각기다 아름답게 한 송이의 꽃을 피우다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 우리 처가집 쪽에서도 처음이. 처가집에 처음 방문했더니 장인어른이 금강경 레코드를 틀어놓고 계시던 분이 처갓집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양쪽에서 핍박을 받는지요. 아까운 놈 버렸다 이렇게 그냥 얼마나 핍박을 받.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온 집안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돈 벌어서 뭐에다 쓰시려고요? 내가 뭐 어떻게 그러려고 보는 거 아니죠. 그것도 목표가 있어야지. 물론 그 장도현 장로님은 그 전에도 참 헌신이 되신 분이었어요. 제가 가보고 이분은 속된 말로 선교에 미쳤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게 사람의 결심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냥 조금만 물질 받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 이 젊은 장로님이 그냥 선교라면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그 장로님이 부러웠는지. 정말 제가 그 3일 동안에 간절히 그분을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요, 뭐 어떨지는 몰라도 저는 제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찌됐든 그 뒤로 이분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무서울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분이 그 교회가 한 달에 1년에 선교 헌금만 700만 달러.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한 77억.
그리고 이분이 감동 오면 따로 보내는데 3년 전에 제가 가서 그 장로님한테 그 한 해 그 장로님 그렇게 선교하면서도 매일 새벽에 나와 운대요. 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을 향해서 한 돈이 한 해에 캐시로만 1,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50억. 헌금을 그 정도 되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 이 지적 능력 있죠? Beyond my intelligent capacity. 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건 정말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심지어 막 사람들이 비방할 때 그 장로님을 크리스찬 컬트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벌어가지고 미친 듯이 선교하니까 저거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할 만큼 막 그야말로 미친 듯이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뭔가를 딱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 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그죠?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의 생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평생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는 그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 딱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흥회지요. 그냥 잔치만 하고 나서 그냥 설거지거리만 잔뜩 쌓아 있고 이러면은 뭐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는 게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은혜를 받는데 말씀으로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딴 거로 받아놓으면은 자꾸 사람이 글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으면요, 이 말씀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고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별빛을 쫓아갔는데, 그러면 나는 뭘 쫓아가? 나에게 주신 별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별이 자손이었어요. 그죠? 자손을 줘서 내 자손이 잘 되고 민족을 이루고 복받게 될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자식 하나, 그걸 별빛으로 바라보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눌리지요, 힘들지요. 사람이요. 제가 벌써 이렇게 보면 한 해 한 해가 정말 틀리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제가 이제 실감이 나요. 비행기 타고 오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밤낮도 잘 안 바뀌고, 예전에는 그냥 하루 이틀 푹 자고 일어나면 떳떳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고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요. 이 갱년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85세 이렇게 됐는데 한 90세가 거의 다 돼가는 나이거든요. 그 나이 때 하나님이 너 아들을 준대. 내 몸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멘 하지만 그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지요. 더군다나 아내 얼굴을 보면 더 기가 차. 예? 말이 안 돼,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은 주신대. 예. 그래서요, 뭐 그때 이렇게 다 텐트 치고 살 텐데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아내 얼굴을 딱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딱 눈 뜨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돼. 눈을 감으면 믿어져. 이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 저도요, 이게 말이 안 돼. 아무리 환경을 봐도 이건 뭐 도무지. 근데 눈을 감으면 믿어져. 눈을 뜨면 안 믿어지고. 이런 환경.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말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 근데요, 우리가 이 서울 시내에서는 별을 못 보는데, 여러분 맑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캘리포니아 이런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요, 하늘이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우유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늘 보신 적 있어요? 완전히 하늘이 우유가루 뿌린 것처럼 뽀얗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해변의 모래사장보다 많게 느껴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 하나님이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고 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남들은 다 당장 뭐 이사를 해도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애들 학군이 어떨까, 뭐 이런 거에 이제 목표를 두잖아요. 첫째,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요, 내 신앙생활에 여기가 유익할까 안 할까 이렇게 따져가야 돼요. 저는 집사 때요, 교회에서요, 어느 구역 그쪽에 한인들이 없고 그런데 구역장이 없습니다 하면 저는 글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글로 이사 가버렸어요. 구역장 하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을 따르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놓고 복 받는다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을 너희가 만홀히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네가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그렇게 열심히 내니까 희한하게 내가 기도하면 막 그냥 난소암 걸린 여인이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집사 때. 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그때 은혜교회가요 2년 만에 2,000명 됐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구역 그 교장은요 굉장히 멀거든요. 그 오렌지 카운티가 여기는 LA니까 차 타고 1시간 가는 거리인데, 그 구역이요 1년에 우리 셋이서 이렇게 팀워크로 다른 구역장을 하는데 200명 됐어. 이건 LA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LA는 지금 웬만한 교회 20명 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80%가. 근데 그냥 구역 하나가 막 큰 교회보다 커지는.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힘들지요. 참, 내가 와보니까 이 한국도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막 이렇게 되는지. LA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큰 대형화될지 아니면 어느 장로님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막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을지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아니 근데 보니까 또 이 교회가 또 벌써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막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거 큰 축복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님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쓰임받아야 오늘 그러다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별을 봐라. 그러면 너는 그것만 보고 쫓아오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열심으로 치자면 정말 죽기 살기로, 저 집사 때 얼마나 전도사 얼마나 제가 열심히 였는지요. 그냥 일하고 사모를 제가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니까 어느 날 사모가 보니까 기절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정말입니다. 기절이 뭐 아주 완전히 한 게 아니라 한 잠깐. 목숨 걸고 나가면요, 대신에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미련했었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중심이 주를 위해서 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요. 언제요?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어떤 때 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그 간증할 때 내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마 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데려오리니 너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 이 날을 전하고 내가 생명의 주임을 전하라. 이게 나한테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래서 Yes, my Lord.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내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느 곳에 서든지 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힘차게 외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 살아나셔서요. 살아나셔서 들어오셔서 3년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형편이 얼마나 우리 집안이 좋았는지, 저는 없는데 우리 형제들이요. 경찰 사이로카가 6대가 앞뒤에서요. 호위를 하고요. 따라오는 차를 내가 이렇게 그 리무진 있죠? 뚜껑 이렇게 열는 이렇게 머리 내밀고 몇 대나 따라오나 이렇게 봤더니요. 쭉 세는데 제가 120대까지 세다가 더 이상 못 셌어요. 세상에 어느 무슨 장관 장례식도 그렇게 안 될 만큼 그렇게 장엄하고요.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면 때도 방법도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 네? 자꾸 내가 붙들고 힘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주야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나무를 하나 탁 잡았답니다. 잡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등바등 됐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시더래. 그 손을 놔라 그러더래. 예?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막 못 놓고 바등바등 내다가 기운이 없어서 탁 놨더니 땅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더래 말이. 우리가 그 시기에요. 믿습니다 해놓고는요. 실상은 그냥 이거는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찍사도록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노니까 요만큼. 별것도 아닌데 주님 벌써 응답하고 계시는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박 목사는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막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박 목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을까요? 네?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직도 있고 여기 와서 정말 하는데 은혜 충만해서 가는데 뭐 벌써 미국서 전화 와가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그냥 치근치근하고 수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우리는 그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선하게, 그러니까 똑같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 장님, 이 소경은 이거 할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해석이 달라. 뭐라고 해석합니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이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라.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해석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는다는데 왜 그래? 당신 기도했다는데 왜 그래? 저희 사모가 병이 나가지고요. 수술을 했는데 그때 보험이 없어서 잘못해가지고 뭐 갑상선 수술인데 그것도 이상하게 그냥 그 보건소 같은 데서 하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3번을 수술을 해야 됐어요. 3번을. 야, 그 빈민자들 틈에 앉아서 있는데요. 신세가 처량한데 한없이 처량. 한 1년에 걸쳐서 한 8개월 만에 3번을 수술을 연달아 해야 되는. 그런데 제가 눌려하는 그 아내를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목사가.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요. 미국에서 없는 사람은 그냥 또 이렇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하는데, 그죠?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 받습니까? 얼마. 딱 그거 뭐 많지도 않은 것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많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데 그 사회 그거 해주시는 여자분이 아마 멕시칸 계통의 백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묻다가 대답하기 전에 그렇지? 그리고 지가 적더라고. 너 이거 받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교회 일로 쓰지? 이러고 지가 고치고 지가 하라 그래서 죄송한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어른들한테 배웠던 말을 우리 아이들이 꼭 이렇게 자기들한테 한 말을 그대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야, 너 빨리 와 밥 먹어. 아버지한테.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쓰던 말을 이렇게 제가 가끔 써서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고쳐줘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새벽 5시에 수술실에 가서 뭐 준비하고 9시부터 수술이 되는데 병원에 이렇게 수술실에 이렇게 가면 또 아무나 보호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누웠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했어, 주님. 그렇게 내가 뼈 빠지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딴 거 다 응답하시면서 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예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기도들이 아직도 있어.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합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자는데 뭐가 뜨끈뜨끈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침대에 코피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요. 네? 침대에 코피를 이렇게 쭉 흘렸더라고요. 그 코피를 닦아내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일이 뭡니까? 네? 제가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뭐라고 주시냐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순서가 기뻐해라가 맨 뒤에요. 맨 뒤에. 예?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고, 기도는 늘 하니까 기도하고,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 이거 미치기 전에 어떻게 기뻐 이게요? 거기서 기뻐하면요, 이거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는 제정신에 못할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 같으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 형편에 지금 기뻐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요. 하늘에서부터요, 무슨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시원한 게 내리더니요, 발밑까지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뜻이구나. 그건요,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쁘게 해주셔서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예요. 그걸 직접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 못 받고 하는 사람들 앞에도 제가 자신 있게 가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면요,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그거 저 장로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가. 그죠? 내가 내 문제가 됐자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가정에 문제 있고 내 몸에 육신이 있고 막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하니까, 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요,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데마다 돈이 막 팍팍 생기면요, 없는 사람 심정 모릅니다. 에? 내가 그냥 한 푼 벌기 위해서 뼈땀 막 이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봐야, 내가 없어봐야 교인들이요, 그 어렵게 헌금하는 그 의미를 알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키는구나. 제가 깨닫게 되고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이해하거든요. 그죠? 그 폭이 넓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생시킨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주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요? 모리아산까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은 모리아 영성이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면요, 여러분은 그걸 최고의 믿음 영성을 가진 거예요. 자, 이 훈련을 하나님이 저도 시키셨어요. 저도 시키셨는데, 아브라함이 주님, 뭐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사람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죠? 뭐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은들 이 나이에 무슨 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내 후사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이 녀석을 내가 그냥 아들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사용 안 해줘도 좋으니까 주님 그냥 훈련 이 정도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쏙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주님,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가 상속자 삼아서 살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에 유턴은 없다. 여러분은 이제 광야로 딱 들어왔으면 죽으나 사나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가는 길뿐이 없어요. No turning. 하나님이 그럴까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죠? 홍해 한번 딱 건너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쫙 성경을 깊이 보면 몇 가지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고린도후서 말씀에 두 번째, 다시는 못 돌아갈 강을 건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뻑하면 회의만 하면 결론이 어디로 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는요, 교회 나가면 결론은 세상적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회의가 결정이 난 적이 없어. 기도하면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가 되고요. 모여서 회의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계산을 해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안하거든. 애굽으로 돌아가요. 맨날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되돌아가지 못하는 강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이것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집어넣느냐? 단체로 유학 보내신 거예요. 이 유목민들을 어느 세월에 이 문명, 이 민족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이었던 애굽으로 단체로 그 집안을 지금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어서,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지요. 거기 가다 보니까 애굽 문화에 찌들게 되고요. 또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박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노예 근성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생을 시키느냐? 세상 신의 노예 근성,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 흉내 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돌 깎지 마라, 징소리 내지 마라. 왜? 애굽은 다 돌로 깎아서 어마어마한 그냥 신전입니다. 룩소스 같은 카낙 같은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요. 수천 년 남아있는 전부 돌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석 그대로 쌓고 제사 지내라 이렇게 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보면 노예 근성 빼시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아멘. 자, 지금 제가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딱 보면 일부러 하나님이 애굽의 주력 군대를, 친위대를, 그 바로의 친위대를 잡기 위해서 글로 끌고 들어가신 걸 보게 돼요. 전략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바로가 회끄닥 해가지고 그 부대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 부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대 이름이,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부대 이름 나와요. 그 부대 이름이 여왕벌 부대입니다. 여왕벌, 땅벌 부대. 병거타고 기마병 있죠? 애굽의 최고.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벌과 같이 인도하시고 그 눈동자, 여러분 애굽에 가보시면요, 지금도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그 바로의 그 친위대 거기 그 마크가 여왕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 위에 이렇게 큰 눈동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달러 1불짜리를 딱 펴서 보면, 달러 뒷면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이상한 큰 눈동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뭐 메이슨이 했다 어쩌다 하는데 이게 세상 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에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축복이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요, 욥이 제가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로 나가는데 하여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다. 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왜 멀쩡한 욥을 사단 앞에 가지고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내가 뭐 가봤는데 그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 다 축복해서 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해봐라. 그래가지고 욥이 작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보고 제가 너무나 시험 들어서,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충성한 욥만 박살이 나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랬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가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욥에게 내 이름을 걸었다. 그래요. 창조주가 이 땅의 인간에게, 개미만도 못한 존재에게 자기의 명예를 거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지만, 명예를 걸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엄청난 영광입니다. 목사가 되면 십자가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분명히 미국에 있는 어느 B교회 B모 목사가 하고 신문에 날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됐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나를 믿으셨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걸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누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가 뭐 돈만 많고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살고, 뭔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래서요, 목사는 그야말로 없어서 굶어 죽어도요, 굶어 죽었다 소리 나면 안 돼요. 금식 기도하다 죽었다 소리가 나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는요,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가요, 그 주력 부대가 완전히 거기서 박살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국가를 이루고 할 때까지 쳐들어오지를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괜히 하나님이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바로와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데는 놀라운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국가를 이루고 그럴 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 기회에 주력 부대를 팍 꺾어놔가지고 몇백 년 동안 아주 그냥, 그래서 애굽이요 몇백 년 동안 힘을 못 써. 그렇게 해놓고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뻑하면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먼 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딱 바라보고요, 길게 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보고요. 그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알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뭐 알면서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거 아닙니다. 그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처녀가 애 낳는다는 의미도 모르고요. 예? 어떤 고난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이면 나 같은 어린 계집 아이에게,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세상 구원을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뭐 숲 하나를 두드리고 막 계산 팽팽팽팽팽 돌아가면요,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간증 하나만 하고,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1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는 이제 목표가 불신자들 전도가 제 목표니까 저녁이면 전화번호 이렇게 쭉 찾아서 킴, 리, 최 이런 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밤이면 외판 사원처럼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시는가? 안 믿는 데면 이제 그 집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1년을 열심히 했더니 그냥 요만한 어느 교회 저 도서실, 침례교회 어느 도서실 요만한데 그 방을 오후 2시에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도 그래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한 30명 모였어. 그랬는데 또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 놀스리스 지진이요 8.75인가 근데 어마어마한 대지진입니다. 그게 외국에서 났으면요 수십만 명 죽을 지진이에요. 지진 무서워요, 여러분. 무슨 폭탄, 핵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꽝 하다가 덜덜덜덜덜 하면요 파도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또 거기가 바로 그 벨리가 거기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나가보니까요, 모든 이 미국의 이 길들이 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이 두께가요 제 키에 한 반은 될 만큼 두꺼워요. 미국의 길들이. 그게 왜 여름철에 논바닥 갈라지듯이요, 다 일어나서 쫙 아파트들이 주저앉고요, 막
불들이 나고 자욱하다가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요. 남들은 목사가 되면 뭐 비즈니스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폐업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그래서 저 오렌지 카운티로 그쪽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도 내려갔어야 되는데. 예? 어찌됐든 다 가고요.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열심히 그래도 또 했더니 다시 한 30명 정도 한 4년쯤에 했는데 이제는요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30년을 해도 교회는 자꾸 줄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이분에게 마음의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가달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은근히. 근데 교회가 크기가 요거에 한 3분의 2만 아주 예쁜데 그런 크기의 교회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안이 이렇게 돼 있는 교회인데 저는 좀 그 본당에서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걸 쳐다만 보면 이분은 그냥 나가라고 이제 은근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여리고 작전 기도하고요 새벽에 돌았어. 돌다 뜰켰어.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내가 그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그때는 제가 뻑하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5은 5일은 철야 기도할 때거든요. 또 그 옆에 그냥 그 친교실에서 도시가스 냄새가 새가지고 머리가 자고 기도하고 나면 띵해. 기도하면 맑은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초대교회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들이고, 필요를 따라 가져가고,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신앙촌을 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내가 몰라가지고 또 한 일주일을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더라고요. 네가 능력껏 냈냐? 필요껏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 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가는 법도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시면요 필요할 때 또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믿어져.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요 교회를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나십시다. 왜 왔니? 내가 여차 한 목사인데 나눠 씁시다. 안 된대.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네. 그러니 이것도 뭐야 그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필요껏 가져 쓰라 그랬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딱 보고 비서가 미국 교회는 꼭 비서가 있거든요. 비서가 사무실에서 왜 왔냐고 물어봐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바쁘다 그러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아. 야, 한 달을 그렇게 그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내 인생 다 드렸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또 염장을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요. 차가운 쇠 의자에 그 뭐 이불을 이렇게 그냥 노인이시니까 잘라가지고 방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놓으면서 그런데 또 어느 교인 하나는 제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1년을 시켜놨는데 자기가 딴 교회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앞만 봐도 이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대. 그러니 또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새빵살이가 참 서럽더라고요. 애들은 맨날 그냥 또 난리 쳐가지고 그냥 그 다음 월요일이면 가서요. 그 교회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끝나면 김치 냄새 난다고 난리. 그래서 바깥에서 비 오는데 처마 밑에서요. 그 먹고 하는 게 서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나 가난한 건 내가 살겠는데 주님, 교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 필요 없고 가면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5분 내로 끝낼게요. 근데 어느 이렇게 지금의 버뱅크에 있는데 이렇게 갔더니 아주 벽돌로 된 감리교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십시다 했더니 그 비서가 왜 왔냐고 묻지도 않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시간이 비어 있으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주 지금은 은퇴하신 감리교 목사님인데 백인인데 아주 깔끔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왜 왔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조그만 본당을 빌려다니는 게 조그만 채플실 하나 좀 빌려다오. 내가 교회가 필요하다. 이사했다 했더니 이분이 미안하대. 자기네도 지금 막 모자라가지고 요 길 건너편 고등학교에서 빌려서 교실들을 예배 드리니까 거기 좀 가서 한번 빌려보래. 그래서 어떻게 빌리냐 했더니 교육부에 가서 빌리는데 시간당 그때 당시에요. 한 시간에 그때 당시에 80몇 달러. 그러니까 3시간 빌리면 240달러예요. 화장실 빌려야 되니까 화장실 값 따로, 청소비 것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한 달에 지금 한 주에 헌금이 400달러도 안 들어오던 그런 가난한 교회인데 그거 다 집어넣어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또 거기다 뭐냐면 2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어야 된대. 내가 그 말에 실망을 쭉 해가지고 실망된 눈으로 주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목사님이 딱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구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네 돈으로 살 거냐 하나님 돈으로 살 거냐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쫙 전기가 오더라고요. 찌릿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렇지 어차피 내 돈으로 안 살 건데. 예? 그러더니요 그분이 뭐라 하면 여기 어디 가면 지금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는 모르는데 나는 지금 빌리러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판다고 나와 있으니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얼마에 나왔는데 그랬더니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120만 달러인가 이렇게. 지금요 교회 헌금이 한 달에 1,000 얼마도 안 나오던 때에 120만 달러면 천문학적 숫자에 나한테는. 그거 줘도 운영이 안 돼. 유틸리티 뭐 이런 게. 그러다가 내가 그렇지 어차피 주님 거로 살 거지 하고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요 보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막 너무 작아서 문제인데 막 늘리다 지금은 너무 작아 문제인데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도 있구나 할 만큼 내 눈에는. 그래서 철장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날 이제 밤에 와서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막 울면서 어떤 성당같이 된 대리석으로 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막 울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런데 뒤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삐 하고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줄래나 보다. 근데 그 교회는 겉이 굉장히 낡았었거든요. 굉장히 낡고 안은 들어가면 지금도 예쁜데 겉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닌가?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면 내가 기찻길 옆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해. LA에 기찻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심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또 지나가면서 거기서 철장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훌이 이렇게 고속도로 바로 탁 뒤에 기차가 있는 걸 몰랐어요. 기차가 붕 하고 지나가는데 꿈속에서 들은 기차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거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이제 붙들고 늘어지기 작전. 하여튼 시간만 나면 쭉 가서 붙들고 철장을 붙들고 죄야. 제가 나중에 세보니까 1300번 갔더라고. 내가 몇 번에 열리나 한번 세봤어. 한 1300번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벌써 6시라 간증을 마치게 됐는데 계속 할까요?
끝낼까요? 간증을 그러면 제가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죠? 혹시 바쁘신 분은 그냥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은 내야지, 간증을. 그런데 그 교회가 안 되니까 같은 교단교회가 둘로 하나로 합치고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노인들이요. 그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막 이 스테인글라스도 진짜라서요. 굉장히 비싼 그게 굉장히 비싼 거래네요. 그리고 그 뒤에 2층에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거 나더러 가지라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다 떼어가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거 유지비만 해도 너무 커. 파이프 오르간 거. 그거 있었으면 내가 참 그러니까 뭘 알고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들어가 보니까 제가 꿈에 본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당신들 팔라고 내놨는데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깎아주고 해가지고 140만 불인데 100만 불까지 주겠대. 그래서 내가 돈 없다. 생기면 줄게. 교회 부흥하면 줄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동양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줬다 그러고 돈 생기면 준대니 대꾸도 안 하죠, 뭐. 그죠? 안 열리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당신들은 잘 안 쓰니까 그러면 렌트를 우리에게 해주라. 렌트를 해주라. 근데 자기네들 팔아야 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공증하자, 변호사 앞에 가서. 당신들이 나가라 하면 2주 안에 나간다. 노티스만 주면. 그러면 되겠냐? 정말 2주 안에 나가겠니? 오케이. 계약해서. 자기들은 어차피 그냥 막 비어 있으니까 2주 안에 팔리면 지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팔 때는 얼마에 팔리는지 몰라도 첫째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주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야 그럼 그런데 얼마의 오파가 들어왔는지 보여주고 너희가 살 수 있으면 사고 안 그러면 계약 끝나면 2주 만에 나가기로 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건물이. 자, 사연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한 4년 뒤에 그 사이에 건물이 2번이 팔렸어요. 완전히 팔려가지고 나가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식교회에 팔리고 해서. 그래서 나가라는 통지요. 내가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요. 하나님 보소서. 교인들은 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어쩐지 좀 너무 이상하게 나가더라. 막 술렁술렁하고 이게 건물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요. 간절히 수요일까지 나가라 그랬는데요. 제가 한 월요일 주일 끝나고요. 수요일 밤까지 오후 4시까지요. 정말 금식하면서 강대상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데 이건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문제니까 주님이 해결 안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목회 안 합니다. 딱 걸고요. 근데 수요일날 10시까지 비우라 그랬는데 차가 안 와. 근데 뭐라고 또 유혹이 오냐면 거기서 네가 지금이라도 사인을 하면 안식교니까 우리는 토요일만 쓴다. 그러니 주일날은 너희들이 쓰게 해주겠다. 그러니 사인을 해라. 근데 제가 끝까지 사인을 안 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측은한 눈빛으로 박 목사님 그렇게 고집 쓰지 말고 빨리 이거 사인하고 주일날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니 내 평생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전하겠느냐. 나는 안 한다. 뻗팅겼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10시에 차가 도착한다 그랬는데 오후 2시가 돼도 안 와.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막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놈의 교회를 수호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깨져버렸어. 저는 나 때문에 깨졌다고 저는 믿어요.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근 2번이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때 조건이 어땠는지 아시면 나중에 제가
조건을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교인이 100명이 넘고 헌금이 1년에 20만 달러, 당신들이 와서 다 은행 조사에 20만 달러가 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는 것으로 믿겠느냐 했더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믿는데. 그분들이 장로님 셋이 와서 딱 예배 와서 수를 쓰는데 정확히 106명이었어요. 정확히. 할렐루야. 기적도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거는요. 그 해 헌금이요. 정확히 20만 불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으면 미국은 이 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140만 불 너무 많아. 깎았어. 100만 불. 그것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 당신들 이 돈 갖다가 어디다 쓸 거냐니까 뭐 좋은 일이 어쩌고. 야, 좋은 일이 어딨냐. 우리같이 가난한 교회 돕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30만 불만 주라 그랬어. 어디다 쓰게? 다운페이 하려고. 예? 착수금 줄게. 우리 30만 불만 주라. 거기서 30만 불을 받았어 거꾸로. 그래서 70만 불에 사는데 그러면 이제 70만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돈이 없어. 70만 불이 내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너 그동안 우리한테 렌트 줬지? 렌트 준 값 다 그거 건물로 쳐. 내가 그랬어. 이 사람들이요. 저한테 한번 딱 잡히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분들이 제 말을 하여튼 그렇게 샀는데 그 마지막 또 고비가 있었던 간증은 있다. 낮에 제가 그것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따 낮에 하십시다.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어찌됐든 그래가지고요. 그 건물을 제가 교회에다가요. 딱 2번 광고했어.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헌금할 기회를 드리오니 건축하는데 헌금할 감동이 오시는 분은 2주 내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요. 그 없는 교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4만 몇천 불이 들어왔어요. 그건 그때 교회에 참 큰 돈입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2주 만에 그거 가지고 140만 불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